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왜 이처럼 이 사건에서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지키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또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또 바리새인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계기로 구약의 말씀과 신뢰를 들어가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여러 가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멍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즐거워해야 할 이 안식일의 축복을 무거운 짐으로 바꾸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경대로 쉬셨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대로 쉬셨습니다. 그 쉬시면서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꼭 주일날만 안식일이냐,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7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기도 원하시지만은 쉬시기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우리는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와 안식, 창조와 안식. 창조만 있으면 반쪽입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만 있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에는 또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축복과 거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집안에 거하는 남정이나 여정이나 모두 다 쉬게 해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됐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아직도 토요일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주님의 날, 이 참된 안식에 거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고민과 피곤함과 육신의 병에 많이 시달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을 다시 회복한다면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자칫 잘못 지키면 굉장히 피곤한 날이 되고 고통스러운 날이 됩니다. 무거운 날이 됩니다.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헌금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안식의 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의 날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거룩한 날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날을 통하여 우리는 영육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과 거룩한 이 안식일을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의 이 정신은 다 빼버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과 형식을 온통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규례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이 아니고 노동이 되었고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 되었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드리고
오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의 교제를 나누고 육신이 쉬고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은 원기왕성하고 새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월요병이 생긴 것은 안식일을 잘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이 안식일을 기대하고 안식일을 사모하고 온전히 이 날이 내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시 청소하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날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세 가지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 속에 참된 안식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준 떡을 먹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에 의하면은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성전의 그 개념과 성전의 의미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 구약에 나타난 성전,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고 성전에서 먹는 떡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성전을 귀히 여겼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의 완성이십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그분은 성전의 의미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눈에 보는 건물의 교회나 교파의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전인 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그리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깊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그렇게 죄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느냐. 무죄한 사람이 죄인 취급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없는 것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다 세워놓고 부흥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헤어집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논리적 모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비극을 얼마나 우리 교회사에 많이 초래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비였습니다. 율법이 아니었고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사야 1장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드리는 모든 제사가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재물을 가져오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내게 피곤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너희 형제와 화해를 해라.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습니다. 찬송 소리가 높으면 뭘 하느냐? 기도 소리가 높으면 뭘 하느냐?
설교 소리가 높으면 뭘 하느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내게 피곤한 작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 지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여기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대담하게 우리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인간관계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지쳐있다면 일단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평화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합니까? 그거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소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긍휼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명했다고 범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면요, 우리가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전통과 제도 속에서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렇게 해야만 편안하게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그 의미와 정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제사와 율법이 지켜지는 것보다 정말로 한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행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안 못 보는 소경이 안식일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안진뱅이가 안식일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에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안식일의 모든 의미가 다 내포되어, 어느 집에 가셨을 때 주인을 무시하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해도 주인이 허락해야 일하는 게 봉사지,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무슨 봉사입니까?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최대 봉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아 좋은 봉사하지 않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교회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안식을 잘 지킨다는 뜻은 그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과 안식을 주는 것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안식일의 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이날을 하루
무엇을 하도 잠을 자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놀러 가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 품 안에서 오늘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관없거나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안식일을 잘못 지키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했고 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분과 같이 모든 것을 즐겼다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영과 육은 완전하게 새롭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기도원에 가보신 경우에 기도원에 2, 3일만 가도요. 기도원 가면 딴 생각 안 하거든요. 되게 기도원에 가게 되면 신문 없죠. 라디오 없죠. 텔레비전 없지요. 그 산과 들과 자연과 하나님과 찬송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영혼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연극, 예수님에 관한 음악,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요 축복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가라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안식일은 이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났던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날입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구나. 기적이 보여지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논리에 졌습니다. 성경적으로 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지 않았습니다. 강팍함은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 중심이 변해야 진짜입니다. 교회 한두 번 왔다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어느 날 철야기도 왔다고 속지 마십시오. 문제는 속 중심입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아닙니다. 속 중심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물고 늘어지는데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느냐면 죽일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다른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손 마른 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는 이하에 보면은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만지는 석공이었는데 아마 중풍병이 걸려서 한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이 다 말라버린 고사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심정은 손 마른 사람이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손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의 아픈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지금 손 마른 것이 불쌍하다는 개념은 전혀 이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묘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감정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규정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을 확대 해석한 그들의 전통적인 규정에 의하면,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오늘 고쳐주지 아니하면 죽을 경우에는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안 고쳐주고 내일 고쳐주어도 괜찮은 것은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오늘 안 고쳐주어도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고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가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한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지혜가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양 한 마리가 있다.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럴 경우에 양을 보고 오늘 안 건져주면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안 건져주고 하루를 더 지나도 괜찮을 것 같으면 놔줘야 합니다. 그대로 놔뒀다 그 다음날 건지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양이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냅니다. 양도 너희들이 건져내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 사람은 양보다 귀한 존재다. 첫째.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양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사람의 생명은 양 한 마리만 못하도록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의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왜 인신매매를 합니까? 그 여자를 몰래 훔쳐간 그 여자가 자기 누이 동생일 수도 있고 자기의 식구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눈에는 그것이 돈으로 보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여자의 일생을 처참하게 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신매매가 왜 이처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변에는 생명경시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낙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교인들도 낙태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지를 못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 합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살인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집 한 채 값도 못한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만도 못한 것입니다.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인간은 희생을 해도 괜찮다는 사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명보다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경제가 생명보다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환경오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생명경시 사상 때문에. 이것이 다 뿌리 깊은 얘기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본에는 정신이 없으면 그건 망하고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정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의 정신의 역할을 종교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양 한 마리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들이 도처에 지금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물질과 자본을 숭상하는 이런 시대 정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동물의 생명과 다름없이 선대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양보다 귀하다. 또 하나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이유가, 큰 이유가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데올로기가 생명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이념 속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념 때문에 희생당하는 생명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드십시다. 분신자살입니다. 청계천 피부노조에서 분신자살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학생들이 분신자살을 합니다. 최근에 1년에 학생들이 분신자살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리즈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예수도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신자라는 건 순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 최근에도 분신 자살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불태워 죽일 만한 것입니까? 그 이론이? 다 시간을 지나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그 순간에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나가서 6개월 내지 1년 지나고 놓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어야 할 만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 학생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학생들이나 별다른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오염이 됐던 것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한 젊은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자본이 인간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못된 생각,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명은 양보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억압하고 굴레를 씌우고 자유라는 명의 이름으로 굴레를 씌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참 자유와 기쁨과 거룩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3절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참 재밌는 데가 있으세요. 한번 내일 고치면 어때요? 근데 꼭 그날 고치세요. 손을 내밀라.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력에 이끌려지지 손이 쑥 나가는 것입니다. 움직인 것입니다. 왼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옛날같이 성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일날 행할 일입니다. 안식일날 육신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축제를 주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다.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같이 유아세례 받고 교회에서 자란 우리들은요, 교회 그러면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하는데 저녁 예배까지 보면 그냥 파죽음입니다. 그냥 나중에 저녁엔 졸아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안식인지 고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안식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문제를 교회 이거 여러 가지 이 안식의 문제를 다시 재정비해야 신앙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 많이 한 사람은 좀 쉬셔야 합니다. 저녁 예배 안 나와도 좋으니까 자야 됩니다. 그 사람 끄떡끄떡 좋을 거 없어요. 이내 무슨 얘기 저녁 예배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쁘게 출근해야 된다. 그것은 꼭 단순하게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늦도록 고생을 했는데 더 기쁜 사람이 있어요.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안식이에요. 어떻게 기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사람 병을 고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또 하나 배웁니다. 좋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하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끝나자 말자 즉시 하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나 이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날 하세요. 좋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마 예배 끝나면 각양각색일 거예요. 지하실로 내가 식당으로 갈 사람, 또 아니면 또 선교회 할 사람, 뭐 할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기 전에 갈 사람 이렇게 다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무엇하러 가십니까? 모르겠어요. 단 하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빨리 가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일이라면 빨리빨리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내일 고쳐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안식일에 그는 행동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는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5절,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 바리새인들은 뭐 했습니까? 약 올랐습니다. 창피를 당한 것도 약 올랐고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의논을 했냐면 헤롯 땅과 함께 의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냥 나가서 어떻게 죽일고 그랬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 땅과 함께 의논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분노와 미움이 종교와 정치와 연결된다는 걸 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가 미웠으면 예수를 죽일 계획을 헤롯 땅과 함께 의논을 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뜻이 만나서 만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거라고 하는 그 주제가 십자가까지 계속돼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까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으면 살인이 됩니다. 미움을 품었다면 풀어버리십시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미움을 그리고 분노를 풀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요즘에 우리 교회 교훈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기도, 하나님 정말 내게 능력 좀 주십시오. 저 사람들 병을 좀 다 고쳐줄 수 있게. 병 고쳐줘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런 심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찾아온 사람들 병을 하나씩 다 고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할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다 고쳐주셨는데 16절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갇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7장까지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8장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문둥병이 고쳤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문나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것을 보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병 고치는 것을 원하셨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문이 나면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본적인 사역을 다 할 때까지 자기가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요즘 본의 아니게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두려운 일입니다. 유명해지면 불순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가장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만 조금 있어도 그래요. 돈 저 사람 있으면 만하다 그러면 다 가서 거머리들이 붙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소문이 나면 적을 만듭니다. 반대 세력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유명해지지 않는 그 찬송가 하나 있죠.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네. 이게 가지고 가사 가운데 유명해지는 것도 원치 않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으면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심이에요. 소문 안 나기를 원하면서 소문 나기를 원하고, 칭찬 안 받기를 원하면서 칭찬 받기를 또 원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진실하고 심령이 깨끗한 어린애 같은 영혼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제자 양육을 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내실을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위기와 기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곧 불언간에 우리 교회는 3,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반 이상은 여기 오신 분의 반 이상은 등록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잘 모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다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커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작은 1:1 공부를 하시고 정말 크리스천의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명해져서 많이 모여진다면, 교회가 예쁘고 뭐가 좋고 그래서 모이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내용 없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실을 키우는 일이 성경 공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나는 성경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많이 오면 그 다음에 이 일을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참으로 나타날 때와 숨을 때를 잘 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